드라마를 참 잘 만듭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듭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재밌는가?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겐 참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필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힘들게 일하다가 지금은 뭐 컴퓨터에서 보고 TV에서도 나오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이 비디오 가게 들려서 이 비디오 잔뜩 그냥 백으로 간뜩 넣어갖고 가지고 와서 그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드라마를 재밌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드라마에 참 거기에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역이 있습니다. 악역하는 사람입니다. 꼭 선이 있는 곳에 악이 따라옵니다. 못된 사람이 꼭 있어요. 거짓으로 사기로 너무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저 사람은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항상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돌이킵니다. 때로는요, 참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는, 해피엔딩 중에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한 사람이 자기 악함을 깨닫고 선하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기분 좋아합니다. 너무나 참 좋은 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에 악역이 없다면요, 재미없습니다. 다 착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요, 그 무슨 재미로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란 드라마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역이 시간이 가면서 바뀝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아역을 맡았어요. 어린이 노릇을 잘해야 됐죠. 그러다가 참으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또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역할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가? 때로는요, 우리가 선하게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꼭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다고 하면요, 인생은 참으로 인간은 비극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여기 어떤 역할로 보시고 계신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데 이만하면 나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우리 다 악역 맡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너네들은 어떻게 다 악역만 맡았냐 이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대요. 아주 없대요. 의인이 아니면 악인인데, 악인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악인이 됐는가? 나는 악역을 맡지 않고 좀 좋은 이런 좀 역을 맡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악역 맡은 사람으로 보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라는 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죠. 신약성경에 보면요, 이 죄를 표현할 때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일레마, 하마르티아, 파랍토마, 파라바시스, 아노미아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뭔가 한국말로 설명하자면요, 이 빚진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미끄러진다, 탈선한다, 불법을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등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빗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악인의 신분을 인생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포인트에 반전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의인으로 될 수 있는, 내가 악인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악함을 깨닫고 돌이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반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악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 때 우리는 급을 매깁니다. 아, 나는 뭐 그렇게 뭐 나쁜 일 많이 안 하고 사람도 안 죽이고 뭐 그래도 내 인생을 보면은 그래도 평탄하게 왔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도 예수님 앞 10번 십자가에 가셔야 용서받을까,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은요, 우리는 급을 따집니다. 등급을 매겨요. 나는 이 등급, 나는 요 아래, 나는 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등급을 매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통틀어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요, 죄의 급을 매겨서 이것은 심각한 죄, 이것은 심각하지 않은 죄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불의, 잘못된 이것을요, 죄라 불리우는 것,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해주고 양털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심각하지 않은지 이것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못 나오고 이것을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가? 왜 용서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에 익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복수에 익숙하거든요. 악을 볼 때에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는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는요, 원수가 망해야지 속이 시원하죠. 원수가 용서받았다, 잘 됐다 하면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나? 그러면서 찬양도 불러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계속 왜 날 사랑하나 물으면서 결론도 안 짓고 이 찬양은 끝나버립니다. 참 이상한 찬양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그러면 왜 사랑했는지 말해주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왜 날 사랑하나? 그러고 끝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준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 참 죽을 수밖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해서 완전히 악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인생을 제대로 해피 엔딩이 될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아멘 안 하면 뭐에 아멘 하겠습니까? 시켜도 안 해요. 우리는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들은 바, 본 바, 주목한 바, 손으로 만진 바, 이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들이 경험한,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함이라. 사귐의 목적으로, 이 사귐의 목적으로 하는데 그 사귐 안에 누가 계신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 사귐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4절 마지막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가 없고 사귐이 없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시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은 내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다른 거 모든 거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무거운 죄, 주님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이것을 없애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닫고 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나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에 어떻게 하실까? 참 가늠하는 여자가 붙잡혀 왔죠. 죽을 인생입니다.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법으로 사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먼저 돌 던지라고 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 어디 갔냐니까 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제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내가 지금은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았지만 너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래요.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은 나는 별로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난 벌써 하나님께 다 용서받아서 이제 더 이상 뭐 그럴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일생을 이렇다 할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자질구레한 이런 잘못은 많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여인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큰 죄진 여인, 당신은 가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시오. 그 자질구레한 이런 죄를 범했다는 이런 여자에게는 가서 이 자디진 돌멩이, 그냥 조그만 돌멩이 치마폭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시오 했습니다. 큰 죄 진 여인은 자기가 진 죄가 크기에 큰 돌을 낑낑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여인은 치마폭에 이 새알 만한 잔돌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를 찾은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큰 거 들고 온 여인은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알잖아요. 낑낑거리면서 갖다 놨는데 이 새알 만한 잔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이걸 어떻게 갖다 놓냐라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바로 그거요, 하나님은 지은 죄도 바로 그런 것이요,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소.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아무리 크고 나의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죄입니다. 리틀 죄, 빅 죄 이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요,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에도 보니까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두움에 거하지 말래요. 어두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 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며 여기에 사귐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밝은 빛 아래서 하얀 옷 입은 사람 보면요, 거기에 뭐 이렇게 묻으면요 잘 보입니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서는요, 어두움이 덮어서 내가 무엇이 옷에 묻었는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서 깜깜하니까 내 모습을 모르고 그냥 주무십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 얼굴 보면요, 저절로 그냥 깨집니다. 누군가 하고 어제 저녁에 본 사람이 아닌데 아침에 새로운 사람인가 해서, 왜? 어두우니까 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가책을 주십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회개하라는 기회로 믿고 빛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뭐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잘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연애할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손 처음 잡았을 때 짜릿하고 찌릿하고 스릴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하고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손 잡을 때는 그 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둔화됩니다. 횟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요, 서로 살을 비벼대도 이게 내 살인지 제 살인지 잘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살이 그 살 같고 내 살이 내 살 같고 뭐 그럽니다.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손을 잡아줘도 잡으나 마나 합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그러다가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무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어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무감각의 저주란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참으로 비극 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금방 튀어나옵니다. 예민한 감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끓이면요, 이게 따뜻해지니까 뜨거운 물인 줄 모르고 거기서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무감각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죄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이런 삶이 성경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한번 같이 볼까요? 26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그냥 먹는, 무슨 개예요? 이건 똥개예요. 좋지 않은 개예요.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 먹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삶을 살다 보면요, 천국의 기쁨 맛볼 수 없습니다. 천국의 평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니, 어두움의 종점은요, 죽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죽고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노출하는 거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다 알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목적은 깨끗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 우리가 꼭 이게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놓고 빨간 줄로 거놓고 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불의. 몇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불의.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도둑질했다 할지라도, 내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불의를 용서하는 것을 잘 못해요. 아니, 남의 약점이 드러나면요, 그걸 꼬투리 잡습니다. 이게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루소가 말하는 것처럼 과실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회개치 아니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움이란요,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노출되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서 돌이킴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요즘 한국이 어려워진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쳐다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만 보고 그 사람 때문에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 우리 중에 있다 하여도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해방을 받은 사람은요, 신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는 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건 용서 못해. 너 끝까지 그렇게 갈래? 안 되겠다. 너 좀 혼나야겠다. 그럴 때 난 내가 그냥 혼나고 끝나면 되지.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저희 교회 막 문장 기고 그럴 때 권사님 한 분이 문장 그는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죄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만 받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그냥 받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자는 대를 이어서 그 자손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문제만 아닙니다. 나의 자녀손들의 그들의 삶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욥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가? 자녀들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파티했을 때에 그들이 파티하면서 죄 지었을까 봐 대신하여 속죄물을 드린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내 혼자서 이거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 여러분 이게 혼자 짊어지고 죽으면 괜찮아요. 3대 4대 내려간대요. 여러분 손주 증손주까지 망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미국에도 보면요, 미국의 잘된 사람들 가문을 따져보면요, 그 대대손손이 잘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면서 계속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다니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여 어두움에서 나올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요 회개할 때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참된 회개는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I'm sorry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냥 회개하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사는 이것이라고 또 말씀하시지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이건 약속입니다. 회개하는데 너 너무 늦었다 이러지 않으세요. 회개할 때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유쾌함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인생 살면서 유쾌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그냥 고생하면서 유쾌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유쾌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유쾌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쾌하기 위해선 우리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해주시고 양털같이 만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도저히 나의 죄 해결할 길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오늘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설교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오늘 이제 시리즈로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선곡 이 찬양도 골라서 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는 이 샘물 보혈의 피 앞에서 다시 한번 씻김을 받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유쾌한 나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서 빛의 자녀라고 믿기는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죄투성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런 죄들까지도 주님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